오늘 말씀은 제목이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성령 그가 오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만큼 너희들에게 증거를 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2014년도라고 하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출발을 했어요. 그 출발하는 시작점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또 새학기 시작하고 모든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들, 생각하고 출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2014년도에 우리가 받을 응답 지교회 축복을 받으소서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교회, 우리 랩런트들이 지교회라고 하는 것이 좀 내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내주한 성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교회라고 하는 의미적인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지교회구나 하고 딱 내 것으로 와닿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그 말씀 가지고 힘을 누리면서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말하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그렇게 말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린다 그러면 그 현장이 지교회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교회가 뭔지 그래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 내 옆 짝꿍 날마다 만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짝꿍은 내가 싫어도 날마다 만나야 돼. 그러면 내 친구, 내 옆 짝꿍이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지교회예요. 그 자리가. 그러면 그 친구한테 날마다 뭔가 하나님에 관련된 뭔가를 내가 붙잡은 거, 내가 들은 거, 뭔가를 하나 전달한다. 그럼 그 자리가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2014년도에 내가 받아야 될 지교회 그 부분을 먼저 기도 수첩이나 어디 종이에다가 딱 써서 딱 붙이세요. 방에다가 책상에다가 딱 붙이고 이 현장에 오늘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내게 주시는 그 지교의 응답이 뭔지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마다 뭔가 증거들이 올 때마다 거기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그걸 딱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1년 동안 나를 인도하셨고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러면 1년 동안 붙잡고 가는 그 언약 때문에 1년 동안 듣는 모든 주일 예배 메시지가 다 살아나서 여러분들 것이에요. 지교의 응답을 받는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부분을 먼저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잘 한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 지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가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시느냐. 우리 지교회 응답을 받으소서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 1년 동안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그 말씀 중에 핵심적인 게 다 1절부터 7절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전사님은 먼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참된 길을 인도하셔. 지교회라고 하는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이 길 대신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보여져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진리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게 진리야, 또 저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에서도 이게 진리인 것처럼 메시지를 주고 이래요. TV나 어떤 강좌나 이런 것들을 가서 들으면 그런 것들이 마치 이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의 참된 진리는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진리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된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실로 믿는 자에게 생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계속 살리셔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뭔가를 했는데 그게 되게 굉장한 이익이 되거나 뭔가 이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발견하라는 거예요. 발견이라는 거는 없는데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봐.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찾고자 막 하다 보니까 딱 발견이 됐어. 찾아졌어. 그게 발견한다 그거예요. 응? 발견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014년 돌아가는 그 응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준비된 걸 내가 발견한 하나님에게 그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의 시작이 그리스도고 또 내게 주시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일심이라는 말은 한 가지 마음이라는 뜻이야.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좋아해. 그럼 일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한 가지 마음. 그런데 이 한 가지 마음이 지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 일심이라고 하는 것 속에 어떤 마음이 우리가 갖는 것, 어떤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계속 품느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심인데, 서론에서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지교의 응답을 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을 계속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면서 나를 인도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 이것이 나에게 최고 것이 되는 거예요. 최고라는 것은 다른 거 다 해도 좋은데 이거 할 때가 제일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그 일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심이 뭔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복음만 생각하면 지금 화가 나는 것도 조용히 가라앉는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일심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고 내 한계가 딱 여기 목에 걸렸어. 더 이상 나는 못할 것 같아. 여기서 나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라고 느껴지는 그 한계점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참된 진리로 나를 살리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참된 힘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마음이 이제 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일심, 전심, 지속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 군데서 나와요. 이제 기도수첩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도수첩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일심, 전심, 지속에 대한 메시지들이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 그것을 지금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완벽한 건 복음 하나예요. 완벽한 거. 세상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완벽한 거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전심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거야.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그게 답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거 가지고 뭔가 힘도 안 나고 능력도 안 돼. 그래서 자꾸 흔들려. 이게 길이 아닌 것 같아. 딴 일도 또 그것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갈등되는 그 순간에 아니야. 참된 진리는 이거 하나뿐이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간다라는 거기에 믿음을 내 마음을 탁 고정시킬 때 전심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전심이라는 거 우리 랩런트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선수들이 결승전, 마지막 결승전까지 그 지점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요. 온 힘을 다 끄집어내서 몇 년 동안 연습한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가지고 전심으로 달려요. 그렇게 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따잖아요. 네, 그런 전심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막 그 훈련에서 막 경기에 임하는 그런 선수들처럼 막 쥐어짜듯이 에너지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될 전심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계속 내가 되새김질하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심이 되게 돼 있어요. 갈등하다가도 아니야 오늘 말씀이 이랬지 그럼 이 말씀 내가 붙잡아야지 이러면 그게 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사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어떤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이런 거 하고는 뭐 들고 무거운 거를 막 옮겨서 설치를 하고 이런 힘은 이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머리가 좋으면 좋은 만큼 세상적인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참된 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질 때 그 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않은 그런 만남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전하는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붙잡는 걸 본다든지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알아서 인도를 받고 가는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때 그 힘. 우리가 그 힘을 보게 되면은 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2014년도를 놓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성경에서 증인들을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축복들을 받은 증인들, 우리가 이 증인을 대표적으로 일곱 랩런트라고 해요. 우리 일곱 랩런트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 많이 들었잖아요. 일곱 랩런트가 왜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냐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일곱 랩런트를 뽑은 것은 우리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다른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분들의 모습이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도 다 같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모델로 붙잡는 것은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그 증거를 내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이렇게 어려운 속에, 이렇게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따라갔구나. 그것을 내가 붙잡으면 나도 또한 그들과 똑같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첫 번째 우리 요셉을 한번 볼게요. 요셉은 우리 랩런트들 많이 들었어. 기도집에도 나오고.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중에 우리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에요. 꿈을 꾸는 장면인데 요셉이 환경적으로 형들에게 많이 시달림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옆에 있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시기질투하고 뭔가 모르게 미워하는 와요.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요셉은 그 꿈을 꾸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히 똑같이 아버지 야곱은 그 12자녀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줬을 거예요. 예배도 똑같이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말씀을 딱 붙잡고 내 것으로 딱 잡았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요셉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증거가 왔는데 증거가 뭐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팔려간 노예의 그 생활 속에서 뭘 했냐면 한탄하고 한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요셉이 한 것은 뭐 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전생에 생활 때는 요셉은 그때 나이가 17세 정도 됐을 때니까 내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에 이 일에 내가 충성하고 이 일을 최고로 잘해야지. 내가 그래서 저 주인의 마음에 내가 흡족한 사람인데 흡족한 노예로서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노예가 돼야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아주 성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그 내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 중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들을 그렇게 주셨을 거라고 보고 그 창세기 39장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바로왕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크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랬어요. 그 얘기는 내가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왕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도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멋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런 꿈을 꾸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또 하나 부모 요셉은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없었고 아버지도 빨리 떨어져서 이제 형들에게도 시기 때문에 노예를 팔려갔잖아요. 그 얘기는 혼자 우리 일본 랩런트들을 쭉 보면 부모님이 옆에서 다 챙겨주고 다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랩런트가 별로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증인이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은 열심히 이렇게 막 여러분들 말씀 붙잡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해주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는 그 언약을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붙잡고 그것을 꼭 나의 것으로 내가 먹는 그런 연습들을 꼭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모세를 볼게요.
모세도 부모님을 빨리 떠났어요. 모세는 모세가 태어날 그 시기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는 그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엄마의 기도 속에서 바구니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워져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왕궁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다. 40년 동안 왕자로서 공부하고 왕자로서의 권위로 많은 것들을 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굉장히 교만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40년 동안을 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체질을 싹 다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는데 딱 쓰임받게 하셔요.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요셉도 미국 렘넌트를 가보면 그 주인공들이 자기들이 뭔가 그렇게 한 게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계속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도 변질하거든요. 우리 사람도 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은 그 말씀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제사를 데리고 나가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했을 때 그 증거 언약을 붙잡고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공의 앞에 딱 섰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을 저는 증거로 붙잡았거든요.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갖다 전달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은 걸 현장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것을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모세가 그 증거의 일을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아주 지도자고 모세 율법을 어기면 절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율법책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도 어릴 때 부모님을 떠나서 성전, 지금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머물게 성전에서 자라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 곁에서 어릴 때 떨어져서 거기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그냥 최고의 렘넌트로 자랐는데 사무엘상 13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여호와의 궤 옆에 누웠다. 그 말은 저는 이렇게 붙잡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속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의 뜻은 계속 우리 렘넌트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계속 그것을 지속하는 삶을 누렸다라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또 현장에 전달하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사무엘을 보면서 언약궤 옆에 누웠다라고 하는 우리 렘넌트를 붙잡아야 될 또 하나 언약궤 옆에 누웠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언약궤였어요.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시대에 언약궤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나의 언약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일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 대한 사랑 그것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능력들을 나타낸다는 거. 그렇다면은 좀 이해가
이해가 되겠죠? 사무엘의 증거를 보면서 사무엘은 어떤 증거를 저는 붙잡았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전달을 했어. 전달을 했는데 나는 전달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려지는 말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붙잡았거든요. 사무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붙잡은 말씀을 누군가한테 꼭 입을 열어서 전달을 한다. 그것을 한번 꼭 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봤어. 다윗은 왕 중의 왕. 그렇다면 다윗이 왕으로서의 최고의 그 이름을 날릴 수 있고 또 왕 중의 왕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이 충만했던 것은 다윗은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 딱 하나였어요. 오직 여호와. 의심. 그것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 것. 그리고 그 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도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부족함이 없다. 그 이름으로 나는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 하나 때문에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러면은 그런 믿음을 저는 지난주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붙잡았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만 사탄도 인정을 해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100%인지 99.9%인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몰라.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은 아주 더 정확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나는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글자를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께 이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내고자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나타낸 증인들이 지금 일곱 랩런트라는 얘기예요. 그 일곱 랩런트가 가진 붙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랩런트들을 증인되게 하셨고 또 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 다윗은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다윗은 최고로 잘한 거 주야로 말씀 묵상 계속 생각한 거. 말씀을 계속 생각한 거. 어떤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저한테 이런 포럼을 했어요. 저는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 구절을 계속 일주일 동안 외웠대요. 그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계속 외웠는데, 주여로 묵상하는 것을 진짜 해봤는데, 그 말씀을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말씀이 기도가 돼가지고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인용된 기도가 나오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계속 주야로 묵상한 다윗은 얼마나 증거를 주셨어요? 시편을 기록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만큼 그 말씀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뭔가가 하나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를 묵상할 수밖에 없죠. 네, 이사야를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에게 말씀으로 딱 선지자로서 남기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사야가 말씀하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사야는 또 하나님께도 크게 쓰임받았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힘이 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다 전달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임마누엘 이 말씀을 저는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었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또 저는 또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이 말씀에 저는 31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 여호와를 안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안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랑을 말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러한 마음.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침에 3가지 기도를 꼭 하라고 했잖아요. 그 3가지 기도의 핵심적인 것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다. 그 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 새로운 힘이 되고 내가 복음을 향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첫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꼭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 속에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바랍니다. 또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 시대적인 진보자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종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자의 그릇이라.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신 걸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몇 3일 전에 어떤 우리 신학원에 오는 렘넌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바울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자기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렘넌트 한 얘기는.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기 전까지 과정을 보면 최고 엘리트로 준비하잖아요. 최고 엘리트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그 바울을 불러서 쓰시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학업에서도 최고로 엘리트의 자리로 가야 되는군요. 공부할 때도 집중해서 엘리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준비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나를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학업에서도 엘리트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트가 되고 나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 말씀이었기 때문에. 엘리트로 다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져.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어.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말씀 속에서 계속 지금 양육대가 오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친구들은 학원
다니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이래요. 그 속에서도 물론 준비돼서 나중에 바울처럼 쓰는 멤버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말씀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 그 말씀 안에서 자라온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지금은 잘 몰라. 내가 예배 속에 있다는 게 얼마만큼 능력이 되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내 영혼 속에는 각인되고 쌓여서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증거 빌립보서 1장 20절 죽든지 살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그 고백이라고 저는 봐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전달이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면 내 안에서 다른 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이 된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붙잡았거든요. 디모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바울의 최고 제자,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던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느라 이 믿음을 먼저 네 유정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죠. 생명을 순교할 만큼 순교하고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졌고 디모데를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최고 강함이 나온다는 거.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그 힘만이 참된 힘이고 참된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멤버들이 증인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증인이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 비결. 결론. 우리가 가야 되는 지교회는 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그냥 지교회를 그냥 응답받아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은 이 5가지 현장을 놓고 지교회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지교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5가지 현장. 모든 족속으로. 페이퍼 여기에 말씀 나와 있죠?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돼요. 그리고 만민에게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 다음에 기존의 신자. 여러분들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후대, 이 언약을 여러분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후대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고 땅끝까지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을 전하러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야 돼요. 어제 랩런트데이 때 저금통 하나를 딱 가져왔더라고요. 저금통 이만한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지금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동전 하나씩 넣으면서 나는 보내는 선교사. 내가 직접 못 가니까 이미 가 있는 선교사들을 내가 저금한 이 돈으로 그들을 후원해서 선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교회보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교의 응답을 받고 결국에는 5가지 현장, 미래 현장으로 가야 되는 주역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시길 바라고 새학기, 신학기, 새로운 학교 그러한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지교의 응답을 드리고 내가 이 현장에 서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기록을 해서 딱 붙이세요. 붙여야 내가 계속 내 영혼 속에 가게를 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변해요. 듣고도 돌아서 1시간 후면 싹 잃어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붙이고 또 보고 가게시키고 계속 가게를 시켜요. 말씀도 써서 붙여서 계속 내 영혼 속에 가게시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2014년도에 멋진 지교회 저는 이런 지교회 응답받았어요 2014년도에요 하고 12월에 가서는 그렇게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응답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